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다 같이 구약 성경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과 소망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올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십시오. 올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십시오. 올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십시오. 비록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릴 때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입술을 여셔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남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으면 나 자신도 함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 같이 오늘 본문 5장에 나타난 이 25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은 그 귀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마다 태어나는 것, 그리고 죽는 것, 살아가는 것, 운명이라고 하지요. 우리 모두는 이 운명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또 태어났습니다. 이 운명을 보니까 돌운에다가 목숨명, 이 두 자가 합쳐져서 운명이라고 합니다. 도는 그 목숨이라는 거예요. 위키백과에서는 운명을 정해져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운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의 방향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운명을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destiny라고 합니다. destiny. 이 운명을 영어로 destiny라고 하는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천하를 다스리시는 것을 좀 어렵게 말해서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천하를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경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인 경륜에 포함된 저와 여러분들의 데스티니, 즉 운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운명을 아는 사람은 안전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운명을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깨닫는 자들은 안전합니다. 운명을 이루는 삶은 행복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운명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깨달음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주인공이 나와요. 벨사살입니다. 이 벨사살이라는 바벨론 제국의 왕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5장에. 그런데 문제는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왕의 명단에 역사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이 다니엘이라는 저자가 만들어낸 허구적 인물로 세상 사람들은 보았고, 그로 인해서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조롱을 많이 받아왔어요. 성경은 허구적인 이야기다. 그런데 1854년 영국의 영사 테일러라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발견했어요. 무엇인가 바벨론의 신전에서 한 비문을 발견해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사진을 보시면 지금은 대형 박물관에 있는 나보니두스 실린더라는 것입니다. 나보니두스 실린더. 이것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답니다. 읽어드릴게요. 바벨론의 왕인 나, 곧 나보니두스가 당신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소서. 그리고 나의 장남인 벨사살의 마음에 당신에 대한 경외심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기도입니다. 이 벨사살이 실존 인물이었음을 역사에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성경이 허구적인 이야기다 조롱할 수 없게끔 만든 사건이에요. 나보니두스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또 어느 지역인데요, 무그하일이라는 지역에서 또 무엇인가 다른 비문이 발견이 되었어요. 참 이것을 볼 때 성경의 고고학자들은 참으로 귀하신 분들이라고 생각돼요. 그들이 발견해낸 그 고고학적인 발견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또한 성경이 진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발견된 나보니두스가 BC 550년경에 중앙아라비아 대마로 원정을 가게 되면서 그 아들이었던 이 벨사살에게 왕권을 위임했다는 내용이 비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벨사살 왕은 귀족 1000명을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의 권력을 쥐었다 폈다 하는 또한 사람들이었고, 그 권력의 힘을 나눠 가졌던 권력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술자리가 무르익자 술이 취했나 봐요. 그의 조부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제가 왜 조부 느부갓네살이라고 합니까? 역사적인 사실에서 아버지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나보니두스가 아버지고, 그 전에 다니엘서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조부로 부른 것입니다. 바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약탈해온 성전의 기물, 그것도 그릇들을 다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릇에 술을 부어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마시게 됩니다. 부어라 마셔라 했겠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말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물건들로 만든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제껴두고 아주 배은망덕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죽은 것들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로 신이라고 생각하며 찬양한 거예요. 왜 갑자기 다니엘이 5장에 술잔치가 벌어진 이유를 왜 기술했을까요? 여러분, 이 술잔치가 벌어진 것은 주전 539년 10월 13일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날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나와요. 그래서 539년 10월 13일 이 바벨론이 멸망당했다는 것이 기록에 나와 있어요. 술잔치가 벌어지기 이틀 전인 10월 11일에는 바벨론 왕의 살고 있었던 도시의 옆에 도시인 시파라는 도시에서 함락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 시파가 함락이 되었어요. 그리고 벨사살에 붙인 나보니두스는 전투에 패하여 바벨론 남쪽 보르시파에 피신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술판이 벌어졌을까요? 전쟁이 한참 중인데 어떻게 이렇게 술판을 벌이고 우상을 찬양하고 자기 멋대로 잔치를 벌였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학자들은요, 이 바벨론이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고에서 아주 외적이 쳐들어와도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벨사살이 교만해서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오히려 그가 제국의 강인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술자리를 벌였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들이 있어요.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예레미야서 2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2절 말씀이에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예언을 바벨론 제국의 왕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70년이 지났고 이제 그 예언이 잘못되었다라고 누가 생각했느냐? 이 벨사살 왕이 생각한 거예요. 70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네? 그렇게 생각해서 1000명의 권력을 같이 나누었던 사람들을 모아서 축하연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한참 중인데 밖에서는. 랍비들의 결론은 벨사살이 시간을 잘못 계산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잘못 계산한 거예요. 어찌되었건 벨사살은 역사가 어디로 흘렀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의 시간이 그와 그의 제국에 바짝 다가옴을 그는 파악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하게 술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때에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어떠한 모습입니까? 너무 무서워서 무릎이 뼈가 달그닥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영장 갔을 때 너무 추우면 어떻게, 바람 불면 밖에 나왔을 때 너무 추워서 입이 달그닥 치아가 부딪혀서 따다다닥 소리 나는 것처럼 무릎이 얼마나 떨렸는지 무릎뼈가 부딪히면서 달그닥 소리가 날 정도로 이 벨사살 왕은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는 크게 소리 지르며 바벨론의 모든 점쟁이들과 지혜자들을 모으라고 합니다. 부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세우겠다고 아주 크게 큰맘 먹고 말합니다. 왕의 지혜자들이 다 들어왔지만 모두 다 그 글자를 읽을 수는 있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때 왕비가 벨사살 왕에게 귓속말로 다니엘을 부르라고 합니다. 여보, 다니엘을 부르세요. 다니엘을 부르세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 다니엘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왕비가 알았던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80이 넘은 나이에 정계에서 물러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니엘이 왕의 부름을 받고 왕 앞에 섭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그 글씨를 읽고 해석해 주면 무거운 금사슬을 너의 목에 걸어줄 것이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게끔 너를 삼겠노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담을 뒤로 하고 이 다니엘은 묵묵하게 응답합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며 마음이 평강이 가득했으면 자기에게 주어지는 왕의 상급을 마다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필요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글을 읽으며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아주 자신감이 넘쳐요. 이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장소에는 술잔치에 모였던 귀족들이 있었죠. 그 귀족들의 운명은 바로 바벨론 왕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달려 있었어요. 그들의 운명은.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운명이 바벨론 왕에게 달려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께 뜻을 두고 또한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았고 포로였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다니엘,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그는 왕이 약속하는 세속적인 지위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역사인 경륜과 사람에 대한 운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그의 조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왜 너 모르고 있니? 너 이렇게 왜 죄짓고 있니?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가 교만했을 때 왕위에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자연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살았던 때, 동물처럼 살았을 때가 있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깨달으라고요. 결국 그가 그러한 일을 겪은 후에 하나님이 다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의 왕자를 다시금 왕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세우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가까이서 직언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벨사살 왕이 지었던 죄들을 다 일러주고 아주 핵심적인 마음이 찔릴 듯한 직언을 하지요. 왕이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냐고. 조부에게, 아버지에게 이야기 들었을 텐데,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교만하다는 사실, 여러분, 알면서 죄 짓는 게 더욱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알면 순종해야 돼요. 그것을 누가 못했습니까? 이 벨사살 왕이 못했어요. 이후에 다니엘은 벽에 쓰여진 글자를 정확히 읽고 해석합니다. 한번 보세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 오른쪽부터 읽으셔야 돼요. 오른쪽부터. 우리가 읽는 왼쪽부터 읽는 게 아니라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바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다니엘서는 부분적으로 아람어로 기록된 책입니다. 아람어는 당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주로 사용했던 언어였어요. 그리고 공용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 유배 기간 동안에 무엇을 배웠을까요? 바로 이 아람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용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가 그들의 주 언어였죠. 히브리어도 알고 이 아람어도 어쩔 수 없이 포로로 살아야 하니까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비슷합니다. 기본 알파벳이 똑같고요. 히브리어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읽습니다. 예수님 당시 일상 언어는 주로 아람어였어요.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아람어가 자주 나와요. 무슨 단어가 나요?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고난 주간에 많이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탄성이 담긴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죠. 이렇게 아람어가 사용된 그 당시 바벨론의 언어였던 이 아람어를 읽을 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해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영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바벨론 제국의 운명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에 벽에 쓰여진 글씨를 읽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해석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8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다니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은혜롭게 해석을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람어 이 메네는요, 수를 세답니다. 수를 세다는 뜻이고, 데겔은 무게를 재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우바르신은, 우바르신에서 우는요, 접속사인 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누다의 뜻이 담긴 페레스의 합성어 마르신, 이게 합쳐져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좀 읽어드렸던 수를 세다, 무게를 재다, 그리고 나누다, 이 단어의 뜻만 알고는 다니엘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니 지혜자와 박수들이, 점쟁이들이 이 단어는 읽을 수 있지만 해석을 못하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단어만 읽고 뜻만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는데, 해석해 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다니엘 주변의 지혜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해석하기를,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시대를 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지도자들을 저울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니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100% 함량이 된 걸 삽니까? 아니면 50%짜리 삽니까? 50%짜리 여러분 안 삽니다. 아주 싸게 주면 삽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함량이 100%된 물건을 사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을 저울에 재보시고, 지도자들을 저울에 재보시고, 여러분과 저를 저울에 재보신다는 분이십니다. 함량 미달이 될 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라를 나누시는 분입니다. 패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는, 그 하나님을 이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세시고 그 무게를 재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우리 운명을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운명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운명도, 사람의 운명도 누가 정하셔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남기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모으고 부자가 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것을 더욱더 우리에게 잘 일러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예정은요,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계획하신 경륜과 사람의 운명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부단히 우리의 삶을 세시고 저울로 재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삶의 방향을 맞춰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맞추소서,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맞춰가는 삶. 하나님 기도할 때 마음에 감동 주셔서 뜻을 주셨으면 그 뜻에 맞춰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선택에 따라 우리의 운명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삭도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도 처음과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비전이 아니라 나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상국과 왕이 주려는 지위에 관심이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운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을 아는 것은 계시의 영역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계시가 임합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술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사업장의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계획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총애를 얻는 것에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까지 오를지는 모릅니다. 잘 살 수는 있습니다. 남들보다 부유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은 그보다 훨씬 숭고하고 깊고 오묘한 것입니다. 타락한 제국의 절대 권력의 빌부터 술잔을 들여댔던 귀족 1000명은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그들의 목숨도 끝났습니다. 운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운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 말씀에 붙들린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우리를 항상 유혹합니다. 이 운명을 따르지 못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가라지를 뿌려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리고 자기는 반듯하게 섰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누굽니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숨겨졌습니다. 아니,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율법을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했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그들에게 숨겨졌어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은 계시되었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요,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까지도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확실하다는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내가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말씀에 비추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치욕스럽고 큰 충격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인생의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은 자신의 운명을 더 비관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들어요.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렸다고, 나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바벨론 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그들의 운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듣게끔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들으셨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죽지 않는다. 너희들은 살아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이 원하신 그들의 운명은 포로지에서, 절망의 장소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이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고
지배자와 권력자에게 비비고 손비비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왕들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살아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저주가 아니라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을 알면 우리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을 알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누구의 힘?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됩니다. 저주로 여겨지는 인생의 사건이 다시금 축복과 소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절망의 상태에 이르지 않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 넘어서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자 저주로 여겨지는, 고난으로 여겨지는 사건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저주를 바꾸시기 위해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사망 권세를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리셋하셨어요. 리셋.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지금의 고통을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해석하셔야만 합니다.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또한 다시 부활하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운명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비극적인 경험이 비관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되고 희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고통당하고 나만 못 사는 것 같았는데 죽어서도 지옥이라면 여러분, 그건 아주 비극적인 절망입니다.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 구원의 말씀들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우리가 죽을 때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하늘나라에 간다, 주님의 백보자 그 앞에 나아간다, 찬송하며 살아간다, 죽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아프지 않고 영원한 멸망이 없는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것을 진실로 믿고 나갈 때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많은 일을 하는 것,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는 것,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꿈꿔왔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운명과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완성하는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기회가 몇 번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인간적인 자기 생각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 그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비록 나쁜 짓하고 자기를 죽이는 장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권위를 이 다윗은 존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랑받고 가장 영토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왕으로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룻 역시 나오미를 버리고 오르바처럼 자신의 살 길을 찾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버리고 자신의 길을 찾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룻, 그것이 현실적이고 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늙고 돈 없고 힘없는 망했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를 이루는 하나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어요. 그런 충성됨이 있었기에 그녀는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운명은 개인의 축복만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회에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함께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이 정해주신 운명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하나님의
정하신 운명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목적대로 역사는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빠지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결코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벨론 제국과 같이 권력과 자본의 힘에 포로가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권세가 높지 않으면 사람들도 무시합니다. 돈과 성공이 우선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청년들은요, 일을 못하고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산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함께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이 정해주신 운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코로나 팬데믹을 만나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우리는 함께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과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공동체 부르심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을 따라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하며 함께 그 운명을 향해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